교회를 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선택 사항이냐 아니면 필수적인 거냐, 이 문제예요. 내가 교회라는 곳을 가도 되냐 안 가도 되냐.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생활한 분들도 덜커덕 교회가 싫어서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한때는 열심히 다녔다가도 그냥 식어지는 분도 많이 봐요. 또 어려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커가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은 단순한 원리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이 기독교는 일반적 종교하고 너무 달라요. 일반적 종교는 우리들의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데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분이세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천지의 모든 생성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원수져도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원수라는 게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해도 살 맛이 없는데, 천지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제가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 첫 시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있는 육체적인 생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영원한 세계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계는 그 다음 세계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데부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온전해야 다음 단계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본인의 선택 사항은 뭐예요? 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권적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을 거나 말 거나 그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유를 누려요. 근데 그 자유함이 잘못 선택되면 영원히 큰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누가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골로새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원수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덤비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죄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없다고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눈에 어떤 형태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 저 밖에서 울부짖는 매미가 저렇게 울부짖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왜 저렇게 소란스럽게 밤잠도 안 자고 제가 꽥꽥 울고 있죠? 저 매미는 이 땅에 잠깐 와서 일주일 살다 떠나는 존재인데요, 이미 물속에서, 지하 속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를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저렇게 울부짖는 소리는 딱 하나요. 암컷을 부르는 소리. 근데 저 소리 때문에 새들에게 쪼아 죽이고 다 죽는데, 쟤는 새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영양제입니다. 저 소리를 안 지르면 살겠는데 그 소리를 지르다 죽어요. 근데 그 8년의 인고 세월을 지내서 일주일의 생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낳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 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애처롭게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인 거고,
저놈의 내면은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시끄럼피니 못 살겠다고 소리지는 놈은 영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만물 속에 많은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정밀하게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 만물 속에다 하나님이 계심을 다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요 이파리를 흔들며 춤을 추며 소리를 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을 권면하는 책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어봐라. 갈매기 소리를 들어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인다.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천둥번개 하나까지도 다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함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금년처럼 이 산들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건 처음이에요. 산자락을 보세요. 금년에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어마무시했어요. 산의 나뭇잎이 다 까매요. 얼마나 거름진지. 그러니까 비 한 방울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자유의지로 본인이 되게 자존심이 강한 걸로 착각하는 건데요, 그건 오류거든요. 계신데 안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만민이 다 말하고 성경의 진리가 말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데 나만 없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형태가 성경에 쫙 기록이 됩니다. 종종 사건 사고를 대할 때마다 저 가서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가정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문제에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운명적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은 불의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것을 저주라고 표현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런 위험성이 언제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에서 좀 긴 말씀이자 오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8장 29절 한번 보시시다.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너가 팩주에도 더듬고 너의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사야 59장 10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여러분, 눈의 시야에 보이는 전부를 환히 보는 것 같아도 보지만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소경처럼 되어서 담벼락을 대낮에 더듬는 것처럼 인생을 더듬거리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답답함과 끝없는 방황과 헛된 길을 방황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고민해봐요. 내가 살아온 날들의 일지를 제가 이렇게 덤겨보면서 왜 그때 이런 일을 했을까? 계획되었고 옳다고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모든 삶의 노선은요, 우리 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심리에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자꾸 안전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선한 복된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선택상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리는 성경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영이 얽매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므로 우리 영이 얽매여 버리면 이렇게 동물들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인생을 몸부림하면서 고통 속에 헤매다가 점점 옳지 않은 길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찬송하며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선택사항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갈림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문제가 아니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잘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악인이란 이름으로 딱 정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쭉정이가 되어 살다가 떠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가 다 형통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우리의 권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짐승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불신이 뭐냐? 신명기 바로 뒤에 15절부터 쫙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선택적으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에서 8절, 9절까지. 또 내 몸의 소생과 너희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다음 20절부터 갑니다. 22절까지.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데요, 때로는 어떤 가문에 보면 이런 불량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집이 있어요. 초창기에 이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를 제가 전도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되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하고 이제 만났을 때에 추석 명절에 이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시다가 귀신이 덮여가지고 옷을 홀랑 벗고 며칠을 소리 지르고 뛰었어요. 우리 지금 정규 권사님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증인입니다. 그래 보니 막 부인을 발로 차가 뼈가 부러져가 있고, 그 우리 정규 권사님 남편 그 덩치가 엄청 컸어요. 이 집사님이 그걸 말리러 들어갔더니 그분을 떼 둥글려 가지고 마루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이분이 막 들어놓고. 그래 주일날 새벽에 제가 갔잖아요. 그 따님이 전화가 온 거요. 혹시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난동을 부르는데 홀랑 옷을 벗고 난리 치는데 동네 사람이 다 마당에 구경하고 서 있는데 무서워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제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의 소리 속에 다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시곡동 마을 어구에서 빨리어다 작은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고 아들이 그거 빠져 죽고 그 낮은 물에서 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못 믿는 때인데 너무도 선명하니 말을 하니까 제가 기겁을 했어. 그래 할아버지가 깨어난 다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제가 물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다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닌 것을 제가 이해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이게 현실이냐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새벽마다 이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갔는데 집에 안 들어오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저기 그 은행나무 밑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허적거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 저기 있지 않냐고. 안 보이는 데가 무서워. 막 귀신이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막 그 지팡이를 막 소리 지르고 이래서 저는 안 보이나 되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제가 기도했더니 이제 떠났다고 또 가시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 내가 그 골목 올 때마다 오싹한 거야. 영의 세계를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세계를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불행한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쭉 가다 보면 신명기 28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자, 넘어가 보면 3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 제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가 거기서 목석으로만 만든 모든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38절부터 41절까지 2절까지 큰 소리 읽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44절 한번 더 가봅시다.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고리가 걸려버리면 우리는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8절 한번 더 가봅니다.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을 너의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쭉 내려가서 우리 59절 한번 볼까요? 60절까지. 여호와께서 너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심이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늘 있어요. 나는 아플지라도 자녀들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한테는 좀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심판이 저주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를 내비두고 자녀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어떤 주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저주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이 저주를 걷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세요. 세상의 어떤 귀신도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구판을 열어보세요. 그 귀신을 몰아낸다고 하는데 다른 귀신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고집이 아니라 믿는 사람 보면 안 믿는 이유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게 바보처럼 왜 맨날 교회가 저러고 있냐 그래요. 근데 그 말하는 그분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에베소 2장 16절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땅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고요. 뭡니까? 하나님과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늘아버지가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저주는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죄진질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게 큰 죄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교회 다니면서 살못이 짓는 건데 이 불순종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에베소 2장 처음에 보면 이 말씀으로 그냥 찾아와 있는데
불순종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믿으면서 계속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을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요, 가난은 쉽게 못 벗어납니다. 이 가난이 뭐냐면 저주의 시작이에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이제 포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가 뭐냐면 수많은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거짓 걱정과 염려, 두려움, 또 세상의 삶의 걱정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물질에 대한 두려움, 끝없이 우리가 얽매여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저주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올무져서 우리는 눌려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엊그제는 서울에서 자기가 어떤 분이 그런 유튜브를 띄웠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잘해서 돈이 많이 생겨서 자기가 좋은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편치가 않대요. 왜냐하면 망하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따면서 나올 때까지 어디 길거리 가면서 계속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걸 걱정하면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끝에 가서 그래요. 옛날에 월세방 살 때가 훨씬 편했다고. 저는 그 말도 공감해요. 뭘 가지고 있다고도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눌려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날은 가로등이 있고 자동차 타니까 겁이 없지만은 몇 해 전에 제가 호남을 타고 목포를 밤중에 가는데요, 고속도로 가는데 1시간 가까이 앞뒤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이쪽 저쪽에. 근데 그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가 무섭더라고. 고속도로 뭐가 나올 것 같고. 무슨 말 아세요? 바람이 부니까 비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온 산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자 혼자 가는 거야. 저쪽도 차가 없고 이쪽도 차가 없어. 그래, 휴게소 가니까 문이 닫혔어. 또 텅 빈 마당에 나 혼자 서 있는데 이거 진짜 겁나는 거야. 누가 부를 것 같아.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는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가면 말이죠, 지 발자국 소리에 지가 놀래갖고 뛰면 귀신이 뛴다고 같이 뛰어와요. 그래갖고 집에까지 미친 듯이 다리가 안 떨어져, 나중에 얼어서.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들이 무서운 삶에 매여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예수님이시고 어둠은 이 세상에 죄짓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본인이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춰왔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눌려진 어둠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밤중에 저 길바닥에 나가서 어둠아 물러가라고 소리 질러보고 총을 쏴보세요. 어둠이 나가나. 어둠은 빛이 와야만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이 저주 안에서 축복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방법이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부질없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할 일 없이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합니다. 나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잘못 살지라도 우리 자녀들만은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을 자꾸 챙기는 이유는 저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오늘 또 여러분이 선택적 신앙이 되지 마시고 결단코 주님을 인정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